한자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말이죠. 영어에도 비슷한 격언이 있더라고요. 같은 깃에 새는 같은 깃에 새들끼리 모인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격언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 요 끼리끼리 놀아.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공감되는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애착을 느낀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가족들에게 대해 특별히 애착이 있고요. 가족을 넘어서도 고향이 같으면 괜히 반갑고 그냥 주는 것 없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김성원 장로님이 제가 한국에 계실 때 정릉에 사신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가 옛날에 정릉 살았다라면 괜히 마음을 그래요? 하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같은 학교 괜히 반갑잖아요. 또 같은 나라, 같은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고 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열방교회 전우철 목사님이 저랑 같은 군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같이 근무한 게 아니고 그분 군대 가서 제대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갔는데 자꾸만 볼 때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괜히 반가운가 봐요. 사람이 뭔가 나하고 정서적인 공감대를 나눌 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요, 어쩌면 인간인 이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고향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는 애향심이라 그러죠. 또 출신 학교를 향한 그 애교심, 나라를 향한 애국심,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게 이기적인 어떤 주의, 이즘으로 흐르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그 복음 사역을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실제로 거의 죽었다고 봐요. 성경은 바울이 진짜 죽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 안 돼 있지만 많은 학자가 그가 실제로 죽었다고 보고 그 시기에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순간에 3층천에 올라갔지 않았을까, 이런 그 추측들을 해봐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를 떨 만큼 동족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면 치를 떨 만큼 그렇게 반응해 보일 바울인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 형제, 골육 친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진짜 내 가족만을 범위로 잡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자기의 동족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내 동족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건 사실 우리 건데, 우리가 먼저 받은 말씀인데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네?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그나마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동족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 형제나 권력,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바울은 애국과 애족심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혈통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 좋고 애항심 좋고 애족심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폭넓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과 의식들을 가져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혈통과 지연과 학연을 넘어서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수 있고 한 영적 이스라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랑 친한 사람, 또 나랑 동양, 내 혈연, 지연, 여기에 따라서 내 판단과 기준이 그냥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바울 자신도 동족에 대한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그토록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노래했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태어났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은 오직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고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선언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은혜로 부른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로 그냥 그저 내 마음과 내 본성이 이끈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야곱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만 낳은 게 아니에요.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는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도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부르셨어요. 이삭이 낳은 아들도 역시 야곱만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13절 말씀에 언급합니다. 도대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서는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와 같이 대조적인 성경의 인물이 또 있죠.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또 사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버리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버리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유기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셨지만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원래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요,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지 택함 받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원래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편 들어주셨어요. 그가 죄를 짓고 결정적으로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를 징계하실지라도 그를 다시 붙잡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사실 능력으로 따지면 사울이 더 많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타고나게 잘난 사람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 어깨 위가 더 컸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서면은
다른 사람이 사울의 어깨밖에 안 차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죠. 사실은 그 키로만 묘사되어 있지만 그냥 서 있으면 눈에 띄는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그리고 능력 있고 유력한 사람이다. 이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 이런 두 가지 요소를요, 한 인물의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또 있어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히브리인 중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모세는 비록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라는 신분으로 자라납니다.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웠고요. 애굽의 모든 무예를 배웠고 통치 철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배경과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내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버리라 떨쳐 일어났죠. 그리고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자로서 40년을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만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오래 산 사람이 80년 살았어요. 모세 스스로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80이라는 것은 이제 당장 오늘이나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어요. 인생은 실패했고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선언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계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제 내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삶에도 내가 개입해서 너를 내가 이끌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가 노래했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쉬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를 은혜 받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내가 야곱에게 개입하겠다. 선언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인간적인 우리 편들은 미워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자신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은요,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더 큰 비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 물론 사람인지라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던 우리들인데 그저 죄 아래 태어나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